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모악산 북쪽 끝에 있는 작은 연못에 왕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왕버드나무 아래쪽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그곳에 커다란 구렁이가 살고 있었다. 그 구렁이는 원래 모악산을 지키는 산신령이었다. 그런데 모악산 산신령님은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사람들이 산에 오면 호랑이나 도깨비로 변신하여 놀라게 하여 놀려먹기를 일삼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온 나무꾼을 놀라게 하려고 도깨비로 변신해서 짠 하고 나타났다. 근데 유난히 겁이 많았던 나무꾼이 기겁을 하고 도망치다가 그만 절벽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그것을 본 옥황상제님이 화가 나서 산신령에게 구렁이가 되어 모악산 북쪽 끝 작은 연못에 있는 왕버드나무 구멍에 들어가 살라고 벌을 내렸다. 그리고 100년 동안 구렁이로 살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며 마을을 잘 지켜주면 다시 용이 되어 하늘을 순천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렇게 좁은 구멍 속에서 구렁이는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며 마을의 안녕과 사람들의 화평을 빌며 오랜 세월을 보냈다. 구렁이에게 하루하루는 너무 고달픈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세월이 시냇물같이 흘러 어느새 100년이 되는 해가 찾아왔다. 구렁이는 올해만 넘기면 용이 되어 순천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래도 혹시나 무슨 일이 터질까봐 더욱 조심하느라 꼼짝달싹도 하지 않고 구멍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 해에 감당할 수 없이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은 다 타서 말라 죽고 마을의 우물마저 말라버렸다. 그런 가뭄이 지속되자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탓을 하며 다투는 일이 잦아드는 등 이슬마저 흉흉해지기 시작했다. 이게 다 왕버드나무 구멍에 살고 있는 구렁이 때문이야. 이때다 하고 마을에 살던 무당이 나섰다. 구슬해야 해. 구슬해서 저 구렁이를 없애야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온다니까. 무당은 가뭄이 구렁이 때문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렁이를 없애야 가뭄이 해소된다고 사람들을 선동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당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제까지 그나마 잘 살아온 것이 다 구렁이가 돌봐준 덕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다. 무당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만들어 고슬하게 만들고 돈을 가로챘다. 그걸 아는 구렁이는 가끔 무당집에 들어가 겁을 주곤 했다. 무당은 늘 구렁이를 없앨 궁리를 했다. 하지만 혼자 선뜻 나서기에는 두렵기도 해서 이제까지 참아왔던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더 화가 난 무당은 혼자서 몰래 구렁이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다 구렁이가 용이 되어 하늘로 순천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 왔다. 무당은 왕버드나무 구멍에 구렁이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약물을 잔뜩 뿌려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연못 주변에 횃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사람들을 시켜 구렁이가 못 나오게 구멍을 지키게 하고 밤새도록 구슬을 했다. 그런 무당의 행패 때문에 구렁이는 그만 하늘을 순천해야 할 때를 놓치고 말았다. 이것을 지켜본 옥황상제가 안타까워 다음날 마을에 장대 같은 비를 내려주었다. 구렁이의 희생으로 가뭄이 해소되었지만 용이 되어 순천하지 못한 구렁이는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좁은 구멍 속에서 살아야 했다. 결국 생명이 닿은 불쌍한 구렁이는 그 구멍 속에서 죽어 왕버드나무 정령이 되어 마을을 지키게 되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왕버드나무를 산신령나무라고 불렀다. 옛날 어느 마을에 온 세상을 떠돌며 만행을 하는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무지한 사람들을 설법으로 깨우쳐 주시고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는 분이었다. 이미 깨달음을 얻어 무욕과 무소유를 실천하며 사는 스님이었다. 가진 것이라곤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집신 한 컬레와 입은 옷 그리고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다. 비록 행색은 비루했으나
고든 정신에서 나오는 옳은 말과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만행을 하던 스님이 해가 질 무렵 전라도 땅 금산사에 찾아가서 하루를 묵어가기를 정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떠돌이 거지라고밖에 볼 수 없는 행색을 보고 금산사 스님들이 딱 잘라 거절하며 그 스님을 억지로 쫓아냈다. 발길을 돌린 스님은 어둑해진 산길을 내려오며 인가를 찾아 헤맸으나 불빛 하나 볼 수가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방눈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금방 눈이 쌓여 어디가 길인지 사방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변변히 먹는 것도 없이 길을 헤매던 스님은 잠시 바람만이라도 피하려고 작은 연못가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몰려드는 피로감에 그만 깜빡 잠이 든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앉는 모습으로 그대로 얼어 죽고 말았다. 어제 왔던 그 거지 중 안 얼어 죽었을까? 당연히 얼어 죽었겠지.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길을 찾을 수 있었겠어? 에이,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때 그렇게 눈이 많이 올 줄 몰랐잖아. 금산사에서는 아침에 경내에 돌던 주진 스님이 행자들이 눈을 지우며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거지 중이라니 누굴 말하는 게냐? 어제 행색이 초라한 중이 재워달라고 찾아왔는데 스님들이 쫓아냈거든요. 행색이 어떠했느냐? 초라한 옷을 입고 허리춤에 집시랑콜레 달랑 매달고 있었다니까요. 행자들로부터 거지 중의 행색을 전해들은 주지 스님은 노발대발하며 당장 금산사에 있는 모든 스님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어제 저녁에 하루 묵어가겠다는 스님을 내쫓았다는데 사실이냐? 그분이 어떤 스님인지도 모르고 그게 처마 밑으로 찾아든 새마저도 내치지 않는 것이 불심이거늘 그러고도 너희들이 부처님 밥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 주지 스님의 불효령에 스님들이 오금을 저렸다. 한 명도 남지 말고 다 나가서 당장 그 스님을 찾아 모셔오도록 하라. 주지 스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스님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그 스님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찾아 헤매다가 그 스님을 발견했을 땐 이미 싸늘한 주걱으로 변해 있었다. 스님이 짚고 앉아있는 지팡이마저 하얗게 꽁꽁 얼어서 한 그루의 나무처럼 서 있었다. 그날부터 금사자 스님들은 덕이 높은 큰 스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과와 자비와 보시를 실천하지 못한 제과를 참여하며 철화정진에 들어갔다. 이듬해 봄 스님이 앉아있던 자리에 지팡이에 싹이 돋아난 것처럼 왕버드나무가 솟아났다. 금산사 주지 스님은 그 나무가 스님의 영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심했던 스님들의 잘못을 깨달으라고 누구나 그 나무 주위를 나이만큼 돌면서 스님을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명했다. 만약 그 명을 어기시에는 길을 잃고 금산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로부터 왕버드나무는 죽은 스님의 지팡이와 같이 사람들을 올바르게 가게끔 지탱해주는 지팡이나무라고 불리게 되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집이 너무 가난하여 새끼밥을 먹는 것도 어려운 형편의 집에 아이가 있었다. 아이의 집은 오래전에 몰락한 양반 가문이었지만 사는 형편으로 보아 웬만한 머슴살이 하는 집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 보였다. 그래도 아이는 늘 동네 서당에 들어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 밖에서 몰래 도둑 공부를 하였다. 그날도 아이는 서당 문턱 아래서 몰래 아이들 글 읽는 소리를 듣다가 아이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짓궂은 아이들은 아이를 도둑이라고 놀리며 쫓아냈다. 그나마 아이는 도둑 공부마저 할 수가 없었다. 쏟아져 나온 눈물을 꾹 참고 동네로 들어섰다. 그런데 어느 집 단장 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아이는 좀 전에 당한 수모는 잊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담장 아래서 걸음을 멈추고 글 읽는 소리에 열중하게 되었다. 아이는 그날부터 서당으로 가지 않고
그 잠장 아래로 매일 나왔다. 어떤 날은 온종일 밥 한 끼도 먹지 않고 그 자리에서 쪼그리고 앉아 그리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댁 어르신이 출퇴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광경을 보았다. 어르신은 담장 아래서 친구도 없이 땅바닥에 뭔가를 그리며 멸중해 있는 아이가 궁금했다. 그 아이를 본 게 처음은 아니었다. 조심조심 그 아이 곁으로 다가갔다. 네 이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아이는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다. 또 지난번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당했던 것처럼 도둑이란 소리를 들을까 겁이 덜컥 났다. 어르신, 전 도둑이 아닙니다. 단지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어르신은 이 아이 반응에 궁금증이 더 커져갔다. 도둑도 아닌데 왜 남의 집 담장벽에 귀를 바짝 대고 있느냐? 아닙니다, 어르신. 소희는 집 형편이 어려워 따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서당 방 밖에서 그리는 소리를 들었더니 도둑이라고 놀리며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르신 댁에서 들려오는 그리는 소리에 잠시 머물러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자꾸 어르신 댁에서 들려오는 그리는 소리가 생각이 나서 이곳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훔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없이 사는 집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선비 집안인데 어찌 남의 물건을 훔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 말이 거짓이라면 천벌을 받겠습니다. 어르신이 보아도 아이가 총명해 보이고 거짓이 아닌 것 같아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 어르신은 그날부터 자꾸 그 아이가 마음에 걸렸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내놓고 도와주었다가 혹시나 자립심이 없어질까 그 아이 몰래 그 공부를 도와주기로 했다. 어르신은 며칠 후 아들이 공부하는 공부방 옆 담장 높이를 낮추었다. 아이가 담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말이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더 큰 소리로 글을 읽게 했다. 어르신은 아들과 미리 입을 맞추고 어떤 날은 야단을 치면서 책을 밖으로 내던지기도 했다. 그 집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야단을 칠 법도 한데 아무도 아이의 도둑 공부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이는 담장 옆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또 간간히 던져주는 책을 주어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렇게 하여 아이가 커서 청년이 되고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다. 청년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문은 금세 이곳까지 전해지고 어르신 댁에서도 알게 되었다. 겸손하신 어르신은 그저 자신 일처럼 마음이 흐뭇할 뿐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한편 청년은 급제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집으로 먼저 갔다. 늙으신 어머니께 큰절을 하고 일어나 어르신 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신이 늘 공부하던 담장 아래 서니 감회가 깊었다. 그런데 늘 책을 읽던 어르신 댁의 도령과 어르신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그 아이가 과거에 급제를 했다니 정말 기쁘지 않느냐.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소식을 듣고 어찌나 기쁘던지요. 분명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럼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당연히 어떤 일도 다 헤쳐나갈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애를 썼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야 제 공부를 생각하고 큰소리로 읽기만 했을 뿐인걸요. 청년은 그때서야 그동안 왜 아무도 자신의 도덕 공부를 방해하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길로 한양에 올라가서 임금님께 자신이 어떻게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는지 수상히 아뢰었다. 그러자 임금님께서는 그 양반댁에 큰 상을 내리도록 하셨다고 한다. 그 양반댁 어르신은 그 청년의 쪼그리고 앉아 글 읽는 소리를 듣던 자리에 은행나무를 심어 자손 대대로 그 청년의 공부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